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특강 성령의 열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더 자세한 말씀으로 나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묶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부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세우셨나요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평화의 도구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우리가 자녀를 세울 때 이 마음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으로 세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오래 참음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으로 우리가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서게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셨나요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온유함과 절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첫 번째 단락은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오래 참유랍니다. 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열매를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의 성취를 120년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약속은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약속이 성취됨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육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세우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잘못 해석한 해석적인 한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다시 교육시키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메시아는 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는 이 오랜 기다림 안에서 역사가 된 것이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성탄절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심을 얘기해주고,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사심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장사됨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시는 것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사심을, 죽으심을, 장사되심을,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이 확신이 가지게 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냐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중등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면 항상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건가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의 내용 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가 누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역사였는가를 보면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있는 모든 이 성경의 저자들, 특히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사도들이 믿을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오른쪽에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왼쪽에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 오른쪽에는 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보여주면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사실 언젠가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로 계명을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성취될 것을 항상 기대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이 더 확실한 믿음을 주는, 더 온전한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도 홍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이 노아보다 이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이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보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더 자세하게, 더 은혜롭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을 위시한 그 이후에 오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고 밝히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신약의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의 언약은 그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로 다가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어서 이 증거가 정말 단단한 토대를 형성하고 단단한 기둥을 만들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내년도에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쌓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열매를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굳건한 반석 위에서
굳건한 이 믿음의 이 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참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특히 베드로후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나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이 성탄절 특별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 안에는 모든 지혜서를 포함한 표현인데,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그 뒤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있는 신약의 성경들은 이 하나님의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보면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봤던 사람이, 그러면 다시 오실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홀라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 자, 어떤 사람이 조롱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긴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미련한 것이고 엄청나게 교만한 것인데도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들과 그 사실들과 기록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 이런 거예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변한 게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말씀이 흥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변한 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기 정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합니다. 5절 봅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된 것을. 즉 이 사람들이 지금 이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이 창조의 능력과 통치의 능력과 통치의 주권과 구원하시는 역사와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이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아는 자들인데,
그들은 뭐 하는 자냐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것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알려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근데 이런 세대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세대가 바로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심판하신 주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다시 올 것인데, 그것이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이 심판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을 멸망날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이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들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 주위에 이런 자들이 항상 있다. 근데 너희들은 이런 자들에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분의 사신과 나신과 사신과 죽으신과 장사되신과 부활하신과, 그래서 죄악을 이기시고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과 승천하신과 영광 중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으신과 다시 오심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너희들이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때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그들이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악과 함께 짜게 되어서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간 계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악의 절정에 있는 그것만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나름대로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는 내가 이 사회에서 그래도 의로운 측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은 거절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에 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인 좋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눈을 돌린 건 동일해요. 그래서 무엇이 안 보여요? 무엇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까지 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항상 열매를 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보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든지 악한 관점을 가지고 보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의 전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 인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이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이 시간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보면은 이것이 계속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이미 심판하고 계시는 걸 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은 고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정말 놀라운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는 세 가지 이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이 멸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개인의 죽음이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개인의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은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한 시대의 종말이에요.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그 시대를 심판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경험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재림 때 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과 반대되는 삶, 회개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는 이 은혜를 전하는 삶, 이것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서 이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시다. 정리합시다. 3절의 4절 말씀에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성취되는가 반문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서는 노아 홍수를 언급하면서 믿지 못한 자가 받을 심판까지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종속된 우리 한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바로 멸망에서 벗어나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부만 아시며 도둑같이 임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수혜자로서 회개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열매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오래 참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즉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열매는 그냥 거저 주는 것도 있지만 이 거저 주신 사람 이 의미 안에 옛다 너희들 그냥 알아서 써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잘 쓸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이 훈련의 역사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요. 그냥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타락시키고 무능한 자로 만들고 더 깊은 절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쓰고 잘 관리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내가 성장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이걸 그냥 던져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이 훈련이 필요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그냥 주시는 것은 이 열매를 그냥 주시는 것보다 이 열매를 소유하고 이 열매를 잘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특히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심으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심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좋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결과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봅시다. 그러나 의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어떤 계기가 되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의 이유를 만들고 승리의 합리성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은 우리를 까닭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오래 참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이 이제 15절이에요. 15절에 대한 설명이 바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온갖 두려움 속에 휘몰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상황이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세상이 이걸 싫어하잖아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는 까닭 없이 혐오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 안에서 오래 참게 하세요. 오래 참아서 반드시 승리를 소유하게 만드세요. 근데 승리를 소유하게 만들면서 내가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했던 자들도, 나를 비방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들도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게 할 때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15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태도도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훈련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보고 이 기준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 안에서 또 의로 훈련받게 하시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내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전하는 태도도 훈련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온유함이란 거예요. 온유함은 이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됐던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과 모든 거짓된 것과 모든 이 교만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하여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냐면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 이 두려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 사무실 복사기가 고장나서 복사기를 고치는 이 기사분이었는데 이 사무실 들어오면 성경 관련된 강의집이 박유일 목사님 강의집이 전시돼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교회 관련된 출판사인가 봐요. 네, 저희는 이 기독교 도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이 권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것을 예감하고 지금은 안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 라는데 지금은 안 다니시나 봐요 라는 것을 어머니가 안 다니시고 계시나 봐요 라는 것으로 이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기사님도 안 다니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 그곳에 그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삶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이기적인 말씀을 하셨고 이 이기적인 말씀을 하신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가족들이 이 큰 병이 있을 때는 자기한테 우리 가족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신학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인격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인격 때문에 실망하여서 상처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복음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를 잘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이들을 대할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소명 속에서 열매 맺는 오래 참음, 승리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눈 말씀, 지금까지 나눈 이 열매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정말 이 연합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화목하는 이 직분을 주셨음을 알 때 생기는 거잖아요. 이 온유함은 내가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믿음의 열매로서 참된 소망을 볼 때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 되게 하심은 성령이 주신 열매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인내하심의 이유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듯이 인격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혼자 인내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일적인 열매로서 오래 참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를 이루게 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참으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는 인내예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일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러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 되게 하심.
우리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서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도 보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이렇게 됨을 오히려 보여주시고 계시는 본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게시판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우리도 이 오래 참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은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이 열매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통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는 성탄절과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양육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 자녀들과 제자들의 사랑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